2006년 봄 저는 갑작스럽게 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컴패션이라는 세계의 가난한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가 있는데 원래 신혜라 씨가 가기로 되어 있던 여행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되면서 남편인 저에게 대신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 간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저는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버스에 타자마자 저는 마음속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더워? 버스가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지루해?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 그 모기가 왜 나만 물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저를 인솔해 가신 컴패션의 목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차인표 씨가 만나면 꼭 껴안아 주세요.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위로해 주세요.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시골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교회 앞에 한 무리의 인도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에 맨 처음에 7살쯤 되어 보이는 까무잡잡한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두 걸음 그에게 다가가자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먼저 웃어주었습니다. 그 아이 앞에 다가갔습니다. 너무나 빼빼 마르고 옷도 지저분한 냄새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작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40년 동안 기다렸지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표야,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외로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그 인도 어린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들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아이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저를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났던 그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차인표 씨가 이렇게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싶으세요? 차인표 씨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탤런트였고 인기 배우였고요. 돈도 많았고요. 부도 많이 충분하게 채웠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뭔가요? 교만이었고 불평이었고 그 40년 동안 그에게 있었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다 그런 불평과 불만 채워주지 않은 것으로 채워져 있었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바뀌어져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알고 나선 세상에 많은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내가 만난 어떤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그 하나님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이 다윗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뭐죠? 여호와 로이라고 그래요. 로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로이는 목자입니다. 그죠? 여호와 로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왜 다윗이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왜 나의 목자라고 했을까요? 나의 킹, 나의 보스, 나의 CEO, 뭐 나의 아버지, 뭐 기타, 나의 사장, 아니 뭐 하여튼 많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왜 하필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목장을 양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 교사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양이 무엇인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양 한번 볼까요? 그거 좀 얘기 알고 벌써 나왔는데. 자, 양 한번 봐보세요. 양 어떻습니까? 양의 특징이 뭐 10가지 정도 아니면 많이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 정리했는데요. 양의 특징이 뭐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르겠어요. 시력이 나빠요. 시력이 너무나 나빠요. 그래서 앞에 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개가 뛰어가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이 나빠요. 그리고 잘 속아요. 이 눈이 안 좋으니까 잘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개들, 잡아먹는 야생개들이 이 양들을 잘 속여가지고 몰아가지고 한쪽에 모아놓고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목자들도 좀 좋은 개, 지키는 개들도 그거를 잘 이용해서 훈련시켜서 양들을 잘 몰아갑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뭐냐면 세 번째 보세요. 다리가 좀 길죠. 얇고 잘 넘어져요. 아주 잘 넘어져요.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가까이 와도요 못 도망가요. 그래서 잡혀먹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요 넘어지면 저렇게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한번. 몸은 크죠? 다리는 얇죠? 못 일어나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세워줘야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오래 누워있으면요 배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기도 한대요. 못 일어나서. 그러니까 뭡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요? 중심을 또 세워줘도 중심을 금방 못 잡아요. 한참 이렇게 잡아줘야지 탁 잡았다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중심을 못 잡아 또 쓰러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기적이에요. 자기 맛대로 해요. 양이. 그래서 막 풀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 그 풀 쫓아가서 그냥 가요. 주인이 불러도 몰라요. 그냥 그거 먹으러 막 쫓아가고 아무 때나 가버려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눈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멋대로 가기도 하고요. 시력이 너무 나빠서 또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여기 바로 밑에가 낭떠러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양들은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져 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고립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아무거나 먹어요. 눈이 안 좋으니까 뭐 먹이같이 생겼으면 다 먹어요. 고무도 먹고 종이도 먹고 비누도 먹고 다 먹어요.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있을 때 부산에 저희들이 좀 동물을 많이 키웠었어요. 근데 염소였는데 양은 아니었어요. 염소인데 비슷해요. 그 녀석들도 막 종이를 먹어요. 종이, 비누를 다 먹어요. 근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겠죠. 배탈이 나든지 그래서 아프겠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뭐 가지고 방어를 하겠습니까? 머리를 뿔이 있습니까? 뭐 이빨이 날카롭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도망을 잘 갑니까? 잘 넘어지죠. 잘 속죠.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잘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참 이건 특이한데 양이 죽을 때요 온순해져요. 제가 그 디테일스 훈련을 갔을 때 키르기스탄에 제가 단기 선교 훈련을 한 2개월 정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양을 잡는 모습을 봤는데 와, 이 돼지나 뭐 이런 거 잡으면요 와 너무 시끄러워요. 막 완전 고함 치고 소리 치고 비명 소리 나는데 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서 따도 심줄을 따도요 그냥 크기를 뿌리지 바부등 치거나 도망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이 양의 그 특징입니다. 이러한 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양의 특징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목자가 어떠냐, 어떤 목자냐,
인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보시면 팀 네악, 제가 발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교수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건 While Shepherds Watch Their Flocks라는 책인데요. 이 교수가 40일 동안 베두인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양을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 40일 동안 같이 동행을 했어요. 하면서 양의 특징이 뭔지,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기록한 책이에요. 관심 있어 한번 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사꾼 목자가 나오는데요.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양이 많아서 양을 사꾼 목자에게 맡겨주세요. 사꾼 목자가 뭐냐면 돈을 주고 고용해서 양을 맡아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사꾼 목자이기 때문에 이 양을 치다 보면 양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맹수들과 이리 때가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양떼들을 두고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들과 싸우다 보면 목숨을 잃고 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요. 이게 이제 사꾼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양들이 목자를 잘 못 만나면, 이런 사꾼 목자를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겠죠. 엄청 어려움을 당하겠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사꾼 목자는 그런 양떼나 이리떼나 맹수가 잡으러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양떼를 다 버리고. 다윗은 이러한 양과 이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다윗은 나의 돈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그 주변국에 있는 그 강대국을 나의 목자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력,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의 목자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전제는 뭐냐면요, 자신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나는 양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 양이라는 뜻이 뭡니까?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그죠? 내가 양이라는 의미는, 다윗이 내가 양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운명을, 생명까지도 목자에게 맡기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죠? 만약에 이 양이 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조금 전에 양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맹수나 이리에게 마음대로 가다가 호시탐탐 노리는 그 이리와 맹수들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 양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거나 먹잖아요. 독초도 있거든요. 풀 중에는 독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먹으면 죽죠.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은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해주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하면 우리도 양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는, 물론 제가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유수, 세상에 들려오는 것, 세상의 메일들,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것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어떻게 했죠? 그거로는 부족한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그렇지만 말씀이 어쨌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안해요. 믿긴 믿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돈, 손에 잡히는 권력, 그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이걸 뭐라 그러죠? 양다리.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우상도 겸하여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간음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대로 결국은 뭡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망합니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그래서 비참한.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제가 새벽에 설명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남은 자로서 돌아오게 하셨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이 2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뒤에 있는데 제가 찰스를 위해서 영어를 다 준비했는데 못 보고 있어요. 자, 한번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Lead me, guide me.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초장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궁핍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늘 부족함을 느끼지? 왜 그럴까요?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내가 채우려고. 그 내 마음대로 그 채우는 것을 쫓아가니까. 양들처럼. 저쪽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채워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미국 왔거든요. 11년 다 돼가네요. 11년 전에 미국 왔는데 휴스턴 왔습니다. 그때 뭐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죠? 1,000만 원. 그러니까 만불 들고 왔어요. 만불. 딱 아내랑 저랑. 근데 뭐 교회가 돼서 온 것도 아니고요. 직장이 돼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스쿨을 다녔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분을 유지했는데 좀 지나니까요. 뭐 내고 하니까 한 4,000불 정도 남았어요. 400만 원. 다 날라요. 와, 이 돈 가지고는 이제 미국 딱 진짜 뭐 전략해서 3개월에서 6개월 딱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니까요. 10년 버텼잖아요. 10년. 만불 가져가지고요. 10년 버텼어요. 10년. 하나님께 얼마나 기가 막히게 채우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 은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어요. 아이들 다 나왔죠. 미국에서. 그랬죠. 지금까지 왔죠. 그런데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이유도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경험.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고. 그 말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왔고요. 아무것도 계산하지도 않고 왔었고, 그런데 정말 여기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셨구나.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쉴만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 이것도요, 어떻습니까? 이 푸른 풀밭을 찾기도 쉽지도 않지만 그것을 찾아서 평안히 먹고 누워있을 수 있다. 쉰다고 누워있다고 이야기했죠. 누워있으면 못 일어나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잡으러 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왜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양들에게 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죠? 이 팔레스타인 특성상 물이 사막도 많고요. 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 가이드대로, 리드대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가, 쉴만한 물가, 이 물가에는요, 맹수들이 많이 지키고 있어요. 맹수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물 먹으러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악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사슴이 먹으러 오면 잡아먹듯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그런 맹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누가 알까요? 목자가 알죠. 목자가 맹수가 없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에요, 힘이 없어. 내 삶에 계속 뭔가 갈증이 넘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갈증이 있고요, 내 안에 채워짐이 없고 계속 목마르고 계속 쉼이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는 비즈니스 잘 되고요, 뭐 다 잘 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뭐 늘 항상 살아가면서 해피 조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의기소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또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오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스트레스, 그죠? 여러 가지 일들로 막 관계, 인간관계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내가 잘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있을 때 침체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먹지 못할 때,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죠? 영적으로 먹어야 하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먹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이 많았어, 너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니까 지쳤어,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Restore, 회복하시, 회복.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겠다, Restore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양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주장이 강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죠. 그죠? 근데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하죠? 이쪽이야, 이쪽. 네. 이쪽. 그죠? 이쪽이야. 이렇게 몽둥이로 툭툭 치죠. 잘못 가면. 그죠? 막대기 갖고 칩니다. 그죠? 사건 목자는요, 그런데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때로는 잘못 가고 때로는 잘못 선택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잘 똑바로 가라고 툭툭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되게 말 안 들으면 세게 때리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잘못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오시고 그거를 고백할 때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높게 있어요. 좀 지대가. 그래서 보면 성경 표현을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데도 올라간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대가 높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사해바다 쪽으로 가다 보면 그곳에 뭐가 있냐면 유대 광야가 있어요. 유대 광야를 만나는데 거기를 이제 목자들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잘 가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아주 가파른 계곡이 있습니다. 깊은 계곡. 어떤 계곡은 길이가요 5m 정도 돼요. 그리고 양 산맥 협곡은요 450m나 됩니다. 바닥은 우기를 인해서 질퍽질퍽합니다. 그래서 수렁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렁이 얼마나 깊이가 되냐면 4m에서 5m 정도 돼요. 제가 한 지금 2m는 안 되지만 1m 80 정도 되지만 80 넘지만 제 4배나 되는 수렁의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데 그 협곡이 깊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워요. 어둡고 수렁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갑니다. 발만 조금 잘못 들이면 그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두려워해요,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러한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고 그런 것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그렇죠? 이 죽음이 가장 두려운데 이것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그 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안위한다고. 보시면 지팡이 한번 보실래요? 뒤에 보시면 이게 막대기예요. 왼쪽에 보는 게 뾰족하게 됐죠. 밑에가, 앞에가. 그죠? 뾰족하면서 막대기가 됐죠. 저거는 뭐예요? 곰이나 맹수가 나타날 때 싸우는 막대기예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왜 그냥 하나 뭐 짝대기다 이러든지 뭐 막대기 내라면 되는데 왜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이야기했냐면, 막대기는 저 곰이나 맹수들과 싸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저 막대기는. 그런데요, 지팡이는요, 보세요. 양이 잘못 갔어요. 어떻게 저 갔는지 몰라요. 저기 갔어. 어쨌든. 갔는데 저기 끝이 굽어져 있죠. 이렇게 굽어져. 그죠? 그거로 걸어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렇게 위해서 저렇게 굽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어떤 맹수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운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저 지팡이로 막아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보시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다윗의 일생 동안요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고난이 있었습니다. 대적에게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 위험 속에 쫓겨다녔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적들이 그를 대적했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에서요 십자가에 심지어는 침을 흘리면서 바보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삶은 어려운 삶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그들 앞에서 그를 그렇게 대적하고 그를 또 쫓아왔고 그를 괴롭혔고 욕했고 비웃었던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주셨다. 다윗 너는 왕이 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결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왕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내 잔이 어떻다고요?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넘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또 많은 대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그죠?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고난, 너의 슬픔, 너의 그 눈물, 그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 눈물과 아픔들을 다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당신 너무 사랑해. 그런데요. 막 여러 가지 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 돈엔 돈도 별로 없고 뭐 아니면 또 뭐 문제도 있고 뭐 그러고 나니까 버리고 갔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말을 안 들어. 아이들이 자식이 너무 지독스럽게 안 들어. 버려버렸어요.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죠?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견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설교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호세아가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그죠? 가서 또 데려옵니다. 또 도망갑니다. 가서 또 데려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끝까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그죠? 수많은 실수가 있었고 뭐 바세바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사랑하심,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도 이제 영원히 그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다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것을 고백하시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그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